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1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1년에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합치면 한 100번 정도 넘게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요. 수요일까지 합치면 150번, 새벽기도까지 합치면 300번이 넘는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교 말씀의 내용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 중에 가장 중요한 순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행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설교를 듣는 만큼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모습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같은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가? 바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라면 계명에서 금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타인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가?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법을 다 지키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랑에 성공하면 계명대로 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에 실패하면 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과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노하다라는 말은 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가는 형제를 깔보고 멸시하는 욕설입니다. 즉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은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지능은 몇 살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멸시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여서 사랑에 실패하면 마음으로 이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언제 어디서 사람을 해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난 상태로 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급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쫓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누군가가 내 길을 방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즉시로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할 때가 많고, 그렇게 또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 모습은 비록 사고는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체가 이미 간접 살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경시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돈을 빚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을 졌다라면, 그리고 이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 가운데 가장 큰 빚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항상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정말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 가운데 태어납니다. 또 자라다가 아플 때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낫게 되고 또 교육을 받을 때도 선생님들의 사랑과 도움 가운데 생각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동료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때도 많은 빚을 지고 갑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죽으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많은 힘과 시간을 들여서 장례를 치러주고 남아있는 유족들과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봉사를 다 해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적인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이전에 의지적인 사랑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느낌이 없어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사랑의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행동을 먼저 하고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감정이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 이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는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빚진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며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더러운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셔서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빚을 갚아가는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사랑을 행함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왔고, 또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 가운데, 도움 가운데 살아왔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사랑을 갚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